천국복음 96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새일 첫 번째 주제는 새일과 새 언약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며 사는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사랑의 생수가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생수를 마시며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새 일이고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성경에서 어떻게 약속되고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1번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의 약속과 성취입니다. 모세의 새 언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 14절에서 15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이 첫 언약. 그리고 지금 신명기 29장 요단강 건너기 전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그 첫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새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여기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라는 얘기는 후손들에게 다 적용된다 그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후손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8절 11절 15절 19절 20절에는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엄청난 약속입니다. 구약에서는 참 보기 힘든 내용입니다. 내용은 신약적인 복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째, 그 새 언약이 뭐냐?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 당시 할례는 육신의 할례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명령, 이 내용은 절대로 어렵지 않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첫 언약의 내용은 너희들 지키기 어려웠다. 아무도 못 지켰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언약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나와 거리가 멀어졌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새 언약은 어렵지 않다. 쉽다. 멀지 않다. 가까워진다. 하늘에 있는 것 아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 아니다. 거기 있는 걸 누가 가져올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 명령을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주 가까이 계시는데 네 마음에 있다. 그분이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가 그분의 은혜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 훗날 바울이 서신에서 다 이 부분을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 바울이 말한 근거가 바로 이 신명기 30장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의 새 일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6절, 9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자, 이사야 42장은 종의 노래라는 파트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누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종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이방의 빛이 된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내 이름이다. 그 말은 내가 약속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내가 이룬다. 성취한다. 예.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새 일을 알리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새 일을 알린다. 내가 장차 새 일을 행하실 메시아,
내가 보내는 나의 종, 내 아들을 너희에게 지금 소개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 10절, 11절, 18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새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뭐예요? 새 일, 그 전에 있었던 일. 그럼 새 일이 새 언약이라 그러면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옛 언약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라. 그거 기억하지 마라. 왜? 그걸로 너희가 구원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앞에 뭐라 그래요? 나는 구원자다.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없다. 근데 옛 언약 갖고는 너희가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내가 새 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예언이에요. 모르겠느냐? 반드시 비유를 씁니다.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주면은 광야에 길이 없어요. 사막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사막에 강이 있으면 사막이 아니지. 근데 하나님이 사막에 강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나를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잘 보셔요. 광야의 길, 사막의 강 해놓고 들짐승을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복음으로 풀어가지고 광야의 물, 사막의 강을 내는데 아까는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존경한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인데 그 백성이 나를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는 뭐예요? 광야와 사막에서 갈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그러한 백성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백성입니다. 택해서 그들에게 길도 내주고 물도 내줘서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행할 새 일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거죠. 조금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해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생수는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택함 받은 자들만 마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시간 말씀을 할 거니까 계속 염두에 두고 같이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아주 가장 컸던 시대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 때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었고 예레미야는 끌려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에스겔은 끌려가서 다 뭐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그나마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 뭐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랬겠지만 예레미야 때 끌려갈 때가 가장 극악한 죄가 정상이었을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래. 두 가지만 행했겠어요? 예? 지금 저와 여러분도 죄악 행하는 게 몇 가지인데 이 두 가지라는 이 내용은 이 두 가지 안에 전체가 다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한 거예요. 함축.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첫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버린 건데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냐면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물을 안 마시면 죽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왜 버려요? 우상과 바꿔치기 했죠. 두 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사는 거예요. 웅덩이를 왜 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운물을 파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10개 20개 파야 하나 나와요. 근데 계속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헛수고란 말이에요. 이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함축하면 두 가지예요. 생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 홀로 스스로 해보겠다고 사는 거 그 두 가지가 그때의 죄나 지금의 죄나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후익의 기록이 되리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또 한 번 나오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6절 우리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엄청난 새 언약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구약에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 다르다 그랬어요. 분명히 다르다. 그럼 이 언약의 내용은 뭐냐? 내가 나의 법을 내 백성들 마음속에 두어서,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내 법을 기록하여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옆에, 곁에, 앞에 두는 거 말고 속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지금도 계속 죄를 지적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심판, 판단하잖아요. 원수를 만들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기억을 하면서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시면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뭐라 그랬냐면은 해와 달과 별이 또 바다의 파도가 있는 한 이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연 세계가 무너지는 거는 언제 무너져요? 마지막 심판 주님이 오시고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때 그때 없어지겠죠. 옛 하늘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지금도 그럼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시죠. 아멘. 뭐가 증명이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은 내적인 증명이고 하늘에 해가 떠 있다? 하늘에 달과 별이 떠 있다? 바다에 가니까 파도가 친다?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증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 일은 택한 자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 생수를 마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않으신다. 그럼 뭘 원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고 예언한 온전한 제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 왜 오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뭐냐? 첫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또 신명기 봤듯이 옛 언약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거나 구원받을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의 은혜로 거룩함을 얻었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진짜 어려운 게 성경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또 성령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입고 또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다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자, 정리합니다. 연초에 개교회에서 많이 언급하는 성경 말씀 중 하나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큰 일을 계획하거나 시작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싸구려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택한 자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생수를 마시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일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항암 치료 받고 좀 며칠간 쉬느라고 녹음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셔서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성경에 약속한 새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 일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큰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예배당을 짓거나 또 무슨 땅을 사거나 그런 세상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중보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일이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새 일 시리즈를 통해서 새 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